오늘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 방면으로 도우시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또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은혜의 수단의 큰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을 깨닫고 또 성경을 이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수단을 우리는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은 그 성경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중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악해지고 교회가 어두워진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아주 주요한 그 원인은 사람들이 각자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것입니다. 틴데일이든지 영국의 그 대성경이라든지 전부 다 이 성경들의 번역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수단은, 하나님은 이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성취되도록 하는 그런 수단을 주셨는데, 기도라고 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제 더 깨닫고 알고 확신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런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특이한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면 뭐하러 우리가 기도하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이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기도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그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통곡, 눈물, 간구, 소원, 이렇게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 이 기도를 진실하게 간절함으로 눈물과 통곡으로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은 얼마나 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탄식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이 두 가지는 무조건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성도라는 이게 어떤 표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은 극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기도 없이 사는 건 그냥 나 하나님 없이 사는 거다, 그냥 하나님 은혜 없이 내 맘대로 사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모든 일에 모든 삶에 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제시하신 굉장히 중요한 바이고,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힘을 그 기도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하는 일들에 이제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회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 연결도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육신이 연약하니까 기도 못할 때가 있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고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성도들도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점점 연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살아가도록,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야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살도록 인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수단도 주셨습니다. 그 수단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합니다. 이 추수를 하려면 이 비도 내려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추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추수가 가능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씨도 뿌리고 가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모두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수단들을 하나님 정하셨고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회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지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떠나서 영광의 나라에 그 궁극적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길까지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수단을 주셨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죄를 죽이는 수단이기도 하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충만하고 온전한 상태에 있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기도는 성령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또는 성령의 평안을 느끼게 하는 그런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우리는 사용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형식적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 기도에 대한 올바른 방식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구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회심하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아서 연약한 상태에 빠져 있고, 기도하지 않아서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기도하지 않아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번 주든 이번 달이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럼 내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고, 내 욕망과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에 있어서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누구나가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냥 인간은 기도하기 싫고 또 그냥 쉬고 싶고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내 영혼을 집중시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적인 일도 우리가 일하는 것도 그냥 누가 감시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야 일하지, 그냥 놔둬버리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기 싫은 걸 할 때는 사람이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의지를 발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의지를 발휘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주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다 그것들이 주는 어떠한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일단 힘듭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정말 기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선에까지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육신이 피곤하고, 저도 이제 뭐 여기 이제 9시, 10시 뭐 이때 이제 집에 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요. 근데 기도를 하고 가기를 때 보통 여기 앉아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은 힘듭니다. 아유, 그냥 빨리 가. 저도 기도할 때 계속 그 생각이, 빨리 그냥 오늘은 피곤한데 가야지. 아유, 피곤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극복해야 합니다. 저도 그 극복하는 시간이 한 10분, 뭐 한 15분 이렇게 걸립니다. 그 시간을 극복하면은 이제 좀 기도가 이제 됩니다. 마음속에 간절함도 생기고 또 기도할 제목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극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나가 다 그냥 이 일들이,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언제나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걸어갈 때도 언제나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 또 기도 안 하겠죠. 그 생각이 든다고 해서 또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견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지, 또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얼마나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동안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만 그 생각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은혜 자리에 진실하게 나아갈 때는 그런 과정들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 예전에
교회 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교회 갔을 때 무슨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 뭐 사람들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게 어렵죠. 저희가 처음 갔을 교회는 좀 특이해가지고 막 좀 방언도 하고 막 그런 교회였습니다. 좀 혼란한 그런 교회였었는데 어쨌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가 무엇인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가 나왔을 때는 뭐냐면 이제 제 영혼의 어떤 필요와 상태를 제가 발견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그 기도할 이유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면서부터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진실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타성적으로 배운 대로 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진실한 기도를 배울 때까지 우리는 그 과정을 다 누구나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의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도 그 선한 일을 하려면은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내 의지를 극복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놀고 먹고 마시고 아무렇게나 하는 일들은 그냥 쉽게 되지만 우리를 개선시키고 우리에게 좋은 걸 가져다 주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그런 애씀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배로운 어떤 고귀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러한 그 애씀, 노력이 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극복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조금 어렵게 살아보겠다 그런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의 본성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극복해야 될 것,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죄도 극복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악도 극복해야 되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거짓, 뭐 악함, 뭐 수많은 극복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극복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알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은 해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냥 영화나 볼 줄 좋아하고 뭐 자기 좋아하는 어떤 그냥 뭐 신문이나 읽고 뭐 정치 기사나 맨날 읽고 뭐 그런 거는 열심히 하면서 성경 읽고 뭐 이런 거 못한다. 영혼이 썩어 있고 더러워 있고 추악해 있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기에 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위대한 활동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성경은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선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판단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내 영혼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시는 참된 목적을 충실히 하는 그때는 언제냐? 그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때 인간은 가장 고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고귀하고 그는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앞에 회심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그 축복된 삶을 산다, 그건 그냥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그냥 자기가 평안한 그냥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가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익숙해지면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고민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이게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도를 한다고 다 응답을 받고 기도를 한다고 다 유익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기도가 있고 의미 없는 기도가 있고 아예 무익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아무 쓰잘데없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천지 사람들, 이단들, 이런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만큼 악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올바르게 기도하고 바른 기도를 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바르지 않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도우시지 않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악해집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도우시는 그런 기도가 있고,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은, 그냥 저 세상의 불교인들도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그러한 이교들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 교회 안에서 그런 신천지나 이단들이나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교훈한 교훈 받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막 그래서 그런 이단들,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특징은 정말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 보면 아주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혼수 상태의 사람이 빠지게 만듭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에 대체적으로 그냥 우리의 이성을 벗어난, 우리의 어떤 것들을 벗어난 상태의 그런 신비 체험을 하고, 그냥 저도 그게 기도인지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 교회 다닐 때는 내가 기도라는 것은 어떤 미지의 존재와 신과 나를 만나는 거니까 내 아집을 버리고 내 생각을 다 버리는 게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집과 내 고집을 다 버리려면 무아지경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받고는 이런 사람들은 무아지경에 들어가도록, 이단들의 특징이 점점점 비이성적이 되고 점점점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게 무아지경에 가는 게 신앙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이나 어떤 생각이나 나를 그냥 부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은 그런 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런 성경이 왜 주어졌겠습니까? 성경이 그냥 우리에게 깨닫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러려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빛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우리가 설득당해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나 생각들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미친 듯이 아무 생각 없이 막 한다고 부정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부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부정해야 되는지 내가 깨닫고 알면서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벌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게 잘못된 건지 하나하나 분석하고 깨닫고 그게 결과를 알고, 내 마음속에 그러나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갈망이 있다는 것을 다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그걸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냥 뭐가 내려와가지고 내가 이걸 죽게 만든다, 이게 이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죄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야 되고 그것이 주어진 무엇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게 되면 정신이 점점 밝아집니다. 점점점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예민해지고 충만해지는 걸로 가는 거지, 기도를 많이 하면은 내 자아가 막 없어지고 막 신비적인 어떤 그냥 무아지경의 상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이단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건 기도가 아니고 그것은 그 사이비 종교가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성경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이단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뭐 기도에 대해서 엄청 강조합니다. 뭐 새벽 예배, 수요일, 뭐 금요 철야 나와서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내어서 그래서 주님도 많은 이 이단들은 많은 말을 해야지 주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뭐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으면 뭐 간절히 기도해라, 뭐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 손을 들고 뭐 열정적으로 뭐 갖가지 그 수많은 인간적인 방법들을 수많이 이야기해 가지고 기도를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사람이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인 기도의 방식을 만들어서 육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수많은 그들을 압박하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간절히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수도 없이 오랜 동안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그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참된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렇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이고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 열망대로 막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모르면서 기도를 평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성령이 오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기도하는 것, 내 영혼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처복종시켜가지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 억지를 내서 그냥 그 영혼의 갈망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는 그 영적인 기도보다는 그 욕망, 욕심, 자신이 어떤 거 안 됐을 때 뭘 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인들도 그 산까지 올라가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절하고 뭐하고 하는 그 사람들도 지극정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극정성을 하는 거기에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막 보면은 전부 다 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사람이 열심이 생깁니다, 열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그 열망과 함께 그런 간절함을 이렇게 북돋아서 수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기도가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신천지들 전도하고 그런 저기 목사 잡혀가고 했던 저 귀신론 했던 그 교회, 그 교회도 보면은 뭐 그냥 목사가 맨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 기도, 무슨 기도 뭐. 그러므로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한 그 기도는 다 쓸모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의만 키우고 자기 자랑만 높이고 자신이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자인 것처럼 전부 다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게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도 저쪽에 구로구에 한때 막 80, 90년대인가요? 막 부흥했던 거기에 대해 성도를 하나 만났는데요. 아니 당신은 목사가 무슨 외국 가서 빠칭코를 하고 그 엉망진창인 그런 교회에서 왜 그렇게 다니냐? 자신도 목사님이 잘못된 건 알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는 신앙생활은 그 목사님과 관련 없이 내 자신이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합니다. 그는 그런 속에 있어도 자신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자기식대로 성경을 읽고 자기식대로 기도는 하지만 그 수많은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다 의미 있다, 가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기도를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기도를 우리가 배운다고, 이게 옳다고, 이게 옳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것을 배운다고 되느냐?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슨 성경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이었고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의 변화가 없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형태대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충실히 했던 사람이고 스스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했지만, 그러나 그게 소용이 있었습니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다 그냥 이 위선자들과 거짓된 선지서에 보면 다 그런 걸 그냥 거짓된 선지자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야, 그래도 너 기도하고 있잖아, 말씀 읽고 있고 찬양하잖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별일 없을 거야. 예레미야는 아니다. 니들 삶을 봐.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야. 네 하는 짓거리를 봐. 아무리 성경을 무슨 소용이야 이게. 아무런 효력을 맺지 못하고 있잖아. 그 이유는 너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어. 근본적으로 계약하고 마음의 변화가 있고, 야, 회심했다고 하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이 엉망이야.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위선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했고, 야, 좀만 고치면 돼, 요것만 고치면 되거든, 이렇게만 하면 돼, 기도하면 돼, 말씀 안 읽어서 그래, 뭐 요렇게 바꾸면 돼, 저렇게 바꾸면 돼. 수많은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길을 가르쳐 줬지만 그 수많은 길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었느냐? 아닙니다. 또 동일한 반복, 또 동일한 그러한 상황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 모든 일들을 했더라도 영혼의 진정한 변화가 없으면 그 모든 일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회심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회심관이 올바르지 못하면 모든 신앙의 길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그리고 자신이 회심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악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은 불신자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은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이 인도하고 자신의 뜻이 인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는 그 순간과 그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자기 의망 세우고, 그래서 사도는 분석하기를 그들은 열심은 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의를 쫓은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회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뭐 카톨릭에서 돌아왔다, 뭐 만민중에 신천지한테 돌아왔다 막 하면서 요즘 간증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신천지 너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이 교회가 틀렸고 하면서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우고 잘못됐다고 말해봐야 잠시만 괜찮지 똑같이 됩니다. 결국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가장 문제는 회심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곡되면 기도하든 예배, 찬양, 교리, 기도, 교회생활, 성화 모두가 다 왜곡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이 막 혼합되어 있고 무엇인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어둠이 가득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다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야지 막 살아야지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그냥 인간의 건전한 의식 속에서 뭐가 바른지 그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바른지 그른지가 알고 있는 것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바른지 그른지를 분명히 아는데 그 사람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옳고 그름이 그 개념이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과 인간이 보는 편에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그것은 의미가 없다. 부분적으로 무언가를 고친다고, 부분적으로 뭘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아무리 받아봐야,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봐야 점점점 악해지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할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이든지 아니면 불신자이든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읽어야 될 그 내용이 있고 알아야 될 내용이 있고, 신자가 알아야 될 내용이 분명히 분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 불신자들이 전부 다 자기가 성도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내용들을 열심히 읽기 시작하면 성경을 이제 왜곡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영혼이 타락해 있고 부패 있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데, 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내가 예배하면 기뻐하셔, 이러면서 이단들도 열심히 그냥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 못하고 자신은 큰 악에 있는데 하나님 용서하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난 주님의 자녀야, 이러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자인가 불신자인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여기 불신자들이 있을 텐데요, 이 불신자들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인데, 그리고 이미 영혼은 떠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있어 봐야 소용없습니다. 사실은 언젠간 떠날 것이고 반드시 그 영혼은 떠나 있고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알아야죠. 자기가 불신자인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길 떠나도 나는 지옥에 간다 하면 돌아올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서도 내가 신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도 확실하게 믿지 않고 신앙생활도 대충 해놓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끈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구원받을 거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따위로 하지만 언젠가는 잘할 거야, 다 헛소리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정말 성탄절에 한번 나가는, 제가 그런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그럼에도 하나님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탄절에 한번 나가는데 언젠가 난 구원받을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천지나 그런 이단에 빠지고 자신이 불신자인데도 불신자인지 신자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정말 행동이나 말이나 아는 거나 완전 불신자랑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 불신자랑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 자기의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정말 너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리를 정말 깨닫는 것조차 안 돼가지고, 두꺼운 책도 아니고 얇은 책, 참된 진리가 있는 우리 시대 복음전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정말 초등학교 교육만 받으면 충분히 읽어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하는지 충분히 알 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 받고 똑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못 읽어냅니다. 그걸 읽지 못하고 결국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교육을 받고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봐야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쉬운 길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 갈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길 갈고 자기가 쉽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다 소용이 없다. 성경은 우리가 회심한다는 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의 길로 가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난 저주 안에 있어. 난 지옥에 가. 이대로 살면 나는 지옥이야. 그리고 지금도 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죠? 느껴야 합니다. 느껴서 내가 아플 때나 어려울 때나 공부할 때나 괴로울 때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돌이켜야지 하는 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모호합니다. 내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잘 모르겠어. 이러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요. 그냥 전부 다 맷집이 강합니다. 그래도 이게 인간을 사단은 모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호하게. 성경을 읽고 뭐해도 모호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잘 모르겠어. 대충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내가 막 불신자로 악하게 막 죄악되게 엉망으로 사는데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잖아. 내가 이 교회에 있잖아. 내가 얼마나 설교 듣기 어려운데 지금 참만하고 인내하고 정말 여기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동안 내 살잖아. 삶은 어떤데? 개판이죠. 개판. 기도생활, 성경 읽는 거, 삶의 내용도 엉망진창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셔. 이게 이단들이 그런다니까요. 이단들이 그래도 다 인정해주고 나한테 충성하고 나한테 잘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회심하는 일이다. 교회에 와서 아니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지옥을 느끼게 하고 심판을 느끼게 하고 죄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게 하고 괴로워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 요게 이제 그 사람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 풀어야 될 숙제가 언제까지? 그가 그것이 선명해질 때까지 풀어야 합니다. 그가 선명해질 때까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일, 그리고 내 죄의 원죄를 깊이 깨닫게 되는 일, 그리고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그 법에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주관하는 요 진리에 대한 세 가지. 그래서 성경이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세 가지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해야 된다. 그는 자신이 죄에 빠져서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원죄 아래 있고 나도 원죄 아래 있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이전에는 뭐 지옥, 천국 아무리 얘기해봐야 남 얘기고 죽을 때 있는 얘기고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고 인식되지 않고 그냥 쉽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신자들은 그걸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진리를 믿는다. 신자들은. 그러니까 신자들은 믿기 때문에 오늘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아니 그게 심각하지 않으면 교회 나오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그냥 뭐 크게 범죄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길에 대하여 우리는 진지하고 분명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모호합니다. 이게 결국 모호합니다. 파고 정말 들어가 보면은 그 믿는 게 전부 다 모호합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제가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신앙생활 해보면은 모릅니다. 그냥 할 때는. 그런데 점점 압박해보면 점점 하나님의 진리가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은 안 믿는 게 드러납니다. 그냥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설교하고 사마리아인 사두개인들이 설교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 다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그냥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난 토색 불이 간음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실체를 알고 보게 해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마음속에
울분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냥 주님과는 다시 다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믿지 않는 것이네.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것을 믿는 거다. 인간은 자꾸 참된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죄를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덮어두려고 하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거부하는 것이, 수많은 알미니안들, 펠라기아스들, 자유주의자들 다 원죄를, 저기 연대 신학과 교수인가요? 그리고 목사인 사람이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뭐 때문에 잠깐 들었습니다. 야, 정말 자기 혼자 좋은 사람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정말 성경을 완전히 그냥 깨트려 놓는 그런, 정말 이런 그 역사상 악인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불투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예수님 역사적 예수라고 해서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다,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칩니다. 그래서 그 온 생애 동안에 그 책 전체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엄밀하게 추적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자료들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평생의 역작으로, 그리고 그거를 받아다 또 써서 뭔가 지식을 알고 있고, 지금은 이 현대 시대에 가장 유행하고 있고 가장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래서 예전에는 한 19세기 18세기만 해도 마태복음 우선설인데요, 마태복음이 시기적으로 먼저 됐다는 거 하는 게 그냥 정통적인 많은 사람이 견해였는데요, 지금은 모든 신학자들이 마가복음 우선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우선이다. 분석해 보니까 양도 작잖아. 그러니까 제3의 어떤 구전된 복음서가 따로 있을 거야. 큐복음서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는 다 용서하고 하나 돼야 되고, 너무 뭐 이단 아니고 뭐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예수님의 저기가 뭐 사랑 아니야, 사랑? 용서 아니야, 용서? 이런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믿겠습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학교 교수를 하는 것입니다. 연대 신학교 교수하고 목사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유튜브에 와서 돈 벌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러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건 회심하지 않으면, 그 목사도 회심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지옥 가고 남을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누가 목사를 정의롭고 의롭고 바르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지금 목사 꼰대고 그냥 권위적이고 그냥 이기적이고 다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고,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면 믿고 뭐든지 믿을 수 있다, 그냥.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참된 변화가 있기까지 죄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 영혼이 진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진리가 참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 참 진리라는 걸 믿지 못하면, 그러면 칭의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믿는데 칭의를 믿는 것은, 그건 그냥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믿는 거지,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신칭의 강조하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주로서의 예수님은 안 믿고,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은 안 믿고, 구원의 주로서의 예수님만 믿고 그게 구원이다,
이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가장 원초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 영혼 속에 생겨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안에서 내 죄의 용서를 진실하게 확신하는 일들이 영혼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그게 분명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 된다. 죄가 그를 주관할 수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신다. 그렇게 해방한 사람은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는 평안, 기쁨, 그리고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이 모두가 없으니까 억지로 그냥 너 있어, 너 있는 거야, 이걸 설득시키느라고 그냥 설득이 안 되는데, 설득이 안 되죠. 경험이 없는데. 내 영혼 안에 경험이 있고 내 삶에 경험이 있어야 말을 하면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니까 된 거야. 너 이런 일이 있어. 야, 기도했잖아. 너 간절히 기도할 때 있지. 눈물 난 적 있어 없어? 간절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어 없어? 있잖아. 그게 전부 다 은혜의 표라니까. 신천지도 이런다니까요. 구원파도 이렇게 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과거를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겼던 목사들, 장로들, 성도들 성경을 믿었나? 그 교회가 움직여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많은 진리를 듣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까? 다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야 되고,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특성들이 있다. 이렇게 그 분명한 특성이 없으면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의 공포를 끊임없이 느껴야 된다. 이 세상에 이 죄악 가운데 살고 내가 무감각하게 살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사단이 나를 얽매여서 진리를 믿지 않게 해서 내가 이렇게 자꾸 엉망으로 사는 거다. 진리를 내가 믿고 있지 않다. 이 진리를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셔야만 우리가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고침이 있을 수 있다. 갑자기 무슨 신비 체험 이런 게 아닙니다. 진리를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32절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나타난 그 모든 죄의 목록이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 인생을 지옥으로 몰고 가고 어둠으로 몰고 가는 그 원죄 아래 내가 깊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자체를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확신하게 되면, 그럼 우리 영혼 속에 이게 있어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영혼의 변화와 삶의 모든 변화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없으니까 이렇게 배우고 저렇게 설득하고 막 해봐야 안 되니까 적절한 타협을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절한 타협 안에서 그냥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행위하니까 행위 구원으로 결국 가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을 생각할 때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확신하는, 그리고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진실한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다 형식적인 것 의지하고 형식적인 것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하고 그 추측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모든 거짓된 생각과 잘못된 생각과 방식을 다 버리고,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고 성도만이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 있다. 성령의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안 된 사람은 뭐 해야 되냐? 죄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큰 악인이고, 오늘도 그 계속 악의 뿌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욕망대로 매일마다 살아가는 이 삶의 이유가 뭐냐?
그래서 내 영혼이 사단과 어둠에 깊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인간들이 너무 이 생명의 빛이 환해서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이 못된 황제들과 못된 정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생명의 빛이 반짝거릴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고, 그것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능력에 다 감탄하고 감동되어서 이 진리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질 못했습니다. 그걸 막을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책입니다. 이것은 저 불신자들도 감동하고 감탄해서, 신자가 아닌 간디도 산상순을 보면서 감동했어요. 근데 왜 신자인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성경을 이따구로 생각하고 거기에 아무런 감동도 없이 저 불신자들보다 못하게 그냥 영화나 보고 그냥 어때 수필이나 보고 좋은 말이나 있고 그런 데는 그냥 저기 하고, 이 빛이 환하게 비치는 이 영광스러운 이 빛에 대해서 온 세상의 가장 큰 베스트셀러인데 교회에 있는 사람이 가장 이것을 알지 못하고 어둡게 만드는 그런 썩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극복해야 된다. 우리가 간디가 산상수를 못 읽어서 그렇게 됐다. 제대로 읽었으면 죄를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자신의 영혼 안에서 이 삶 속에서 깊은 절망을 느끼고 지옥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그는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라고 하는 것을, 그걸 믿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실하게 깨달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영혼의 그 변화와 기쁨, 참된 신앙생활이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전에 사람들을 그냥 너 됐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연약해서 그래,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놔둬버리니까 그게 바리새인이 되고 이단이 되고 점점 강팍해지는 것이. 신앙생활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목사들도 다 전도사 시절 때 뭐 하는 데는 겸손하고 괜찮은데 이것들이 전부 다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시간이 지나면 악해지는 게 성경이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네. 이게 우리의 성경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진리에 대해서 점점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나이 먹고 막 하면은 존 스타트 같은 사람도 지옥 멸절설을 얘기하고 막 진리에 대해서 점점 넓어지고 불분명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어야 된다. 우리가 진리를 믿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해야 된다.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를 하고,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신자라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오늘부터 그렇게 인정해 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 때 좀 내가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읽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뭐 한 달 살아도 너끈하게 난 살 수 있어. 예배 보는 게 난 끝이야. 이렇게 해도 여러분 다 성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근데 막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습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연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막연합니다. 신천지도 이단들도 전부 다 막연합니다. 그럴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해져야 된다. 이 두 가지는 극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기도가 뭐고 진실한 기도가 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탄식의 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주님의 통곡과 괴로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알게 하셔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는 하나님, 그 경험들을 우리의 영혼 속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고 모든 회심하는 사람들이 영혼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좌절과 괴로움입니다. 그런 속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음성을 내 영혼이 듣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만지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 속에는 그 생명의 은총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심할 때 그걸 경험해야 합니다. 회심할 때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변화시키실 때 우리의 영혼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깨달아서 마음속에 감격을 주시고 그 안에서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을 인식하고 느끼게 하는, 이걸 성경을 잘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경험을 합니다. 그걸 경험하는데 그게 의미하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충만히 모르니까요. 그러나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점점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기도가 어색한 사람들은, 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어색한 사람들은 내가 회심해야 합니다.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있습니다. 회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심해서 이 영혼의 변화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는 것, 영혼의 큰 감격이 되는 것, 이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는 죄와 심판을 깨닫고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선하게 되는, 변화가 되는 그러한 영혼의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영혼으로는 느껴지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도 뭐 기도할 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뭐 가족을 위해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가장 뿌리, 가장 그 영혼 안에 있는, 가장 모든 성도 안에 있는 뿌리는 그겁니다. 뿌리는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비참함, 그리고 그것의 깊은 어둠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원죄를 느끼는 것과 그리스도의 그것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큰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우리 속에서 깨뜨리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게 하신, 이게 기도의 모든 기도의 밑바탕이고 힘이고 능력이다. 이게 성령의 탄식이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기도고 은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쁨, 이것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영혼 속에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회심해야만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에, 아까 기도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여기에서 뭐 잘 되게 해달라, 뭐 해달라, 이걸 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들면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지? 내가 어디서부터 어긋났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이 나지?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기본적인 그 영혼 안에 영혼이 세속적이고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깊은, 그게 어둠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많은 걸 짓거리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탄식이 우리 속에 어떤 것인지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요구와 욕구와 이걸 막 늘어놓고 거기에 영혼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살피고 내 죄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계속해서 나를 생각하게 하고 내 잘못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우리가 점점 살피고 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은 내 영혼 안에 있는 세속성과 내 의지와 내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좀 더 보이고 밝아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과 은혜와 뭔가 있어야 어느 날 이것에 대해서 뭐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건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참된 성도가 되어서 그런 일들이 있을 건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뭐 철야를 해야 된다, 뭘 어떻게,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식과 뭐 시간이나 이런 이건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참된 기도를 해야 되고, 참된 기도 안에는 이러한 간절함과 탄식과 진실함, 이런 것들이 속해 있을 수밖에 없다. 기도가 되게 안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너무 기도가 안 됩니다. 힘들고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인내하고 참고, 정말 뭐 이게 뭐 전 기도원도 많이 갔어가지고 막 무릎이 막 깨지는데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내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되겠다. 내 주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그때는 그 간절함 때문에 무릎이 아파도 참고 막.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을 때 저는 남들이, 제가 기도해야 하면 매일 제일 늦게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항상 그 기도원 거기도 가도 사람들이 1시간 하면 전 무조건 1시간 5분, 1시간 10분이라도 무조건 제일 끝에 했습니다. 많은 사람 갔어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다른 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그것만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도를. 그냥. 근데 그게 바른 방법이다, 뭐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그걸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애들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같이 신앙생활 했던 애들이 있거든요. 그 멀리 다녀서 거기서 뭐 방언도 다 받았습니다. 방언도. 저희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냐면, 제 친구 집이 여기 안양에 사는 그 벽산 아파트라는 아파트에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방이 조그만데요. 거기서 열심히 막 기도했습니다. 애들이. 친구들 4명이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막 기도해가지고요. 어떤 애는 거기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안 합니다. 제가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뭐 방언한 사람들,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얼마나 어지럽고 율법주의적이고 진리는 없고 엉망진창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 신비로운 일들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제가 거기서 신비주의가 뭔지, 어쨌든 극복해야 합니다. 성도만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 고귀하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인생을 살려면, 윤석열도 지금 엉망진창에 얼마나
푸틴이든 뭐든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너무나 커서 이 세상은 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 이 죄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르고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뭐 하면 여러분 가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위대하고 많은 일을 한다고 가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 다르고 다 저기 뭐 어떨지 모르지만 제일 위대한 일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깨달아서 내 작은 삶에서 부모와 자녀와 이웃과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내용이 있는 거, 이게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주지 못하더라도, 사람은 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나님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이러한 영혼의 도움이 있습니다. 이 도움을 알지 못하고 이 도움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슬픈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는 천국에 갈 것이고, 천국 갈 동안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그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가 어떤 극단의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을 주셔서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움을 느끼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확신하는, 그것을 위해서 좀 힘들지만, 좀 어렵지만 내가 푸틴처럼 죽으면 안 되겠다. 내가 무슨 시진핑처럼 죽고 트럼프처럼 죽으면 안 되겠다. 내가 바르게 살다 바르게 잘 죽는 길이 쉽지 않다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